교동문 찬송가 뒤에 25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기존하시는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다니 곧 사랑하신 야곱을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스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를 높이기를 받으시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42장. 비는 것을 볼 때에 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둠 없으니 나빠가지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금 없으니 나빠가지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터주고 사막에 흐르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금 없으니 나빠가지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 같이 거룩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금 없으니 나가가지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저녁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금 없으니 나가가지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상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거는 없고 지난주에 선교회 예배는 저희 그 교인들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보이지만 정말 생명을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는데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그 핍박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이걸 기도를 해주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그 미용사가 하나 세워지면 일반 사람들보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 미용사가 세워지면 많은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그 사를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오기 때문에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로서는 특별히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아시고 같이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잠깐씩이지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재물을 물질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저 역시도 제가 지금 이 인생의 끝자락 목회 은퇴할 나이 지금 남겨놓고 5년 남겨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신 진실한 사람 12명만 세우고 제가 맞춰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데 굉장히 귀한 영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 같이 똑같은 상급을 받으시니까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시면 좋지만 개인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시고 기도는 손강명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양재 집사님은 서울에서 아직 못 내려오셨습니다. 315장.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로나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에 가진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후에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수고나 찬송할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험하나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면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권능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나온 한 주간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악하고 험하지만 복음으로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도 직장과 사업장에도 늘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또 변화를 시키며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림이 되리라고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경제의 부를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세워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바쳐 이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배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GWM 선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거로마을과 거로공단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가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이 기도할 때 응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주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디아스포라들과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에 듣고 마음에 새겨서 잘 막힌 못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따라주지 못하고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드리옵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경복 성도님 성경 좀 큰 성경 좀 찾아주세요. 이거 주보에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저기 봉독해 주세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17절. 성경이 없나 보지 큰데? 예, 큽니다. 없어요. 이거 큽니다. 예. 이거 커요. 이 성경 조그만 성경은 잘 안 큰 보여요. 성경. 요사 몇 장이요? 3장 3절 3장 3절에서 17절까지. 17절까지. 요사 3장 3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백성에게 명령을 끝까지. 끝까지. 네. 17절. 17절까지. 네. 여기 오셔서 하실래요? 네. 여기 오셔서. 네. 오늘 여기 오셔서. 이거 항상 영광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엘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수아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도 맺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와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 궤를 맨 제사 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받고 멈추며 요단 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17절. 네? 마지막까지. 예. 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과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나.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되 꾀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에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여러분이 인생의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네, 한번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인생의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아멘. 이 성경이 우리 김경복 성도님, 이 교회에서는 성도님이라는 칭호가 이 거룩할성 하나님의 그 도를 따르는 성도를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호칭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호칭을 가진 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대략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요단강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느냐? 근데 오늘 말씀의 대략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가면서 그 발에 물은 흐르지만 발을 뒤집어 놓았을 때 그 물이 멈추고 그래서 그거를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내용이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 스토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땅, 평강의 땅, 은혜의 땅, 그 땅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자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이제 모세도 가시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백성들을 데리고 가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간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을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가는 가정이나 우리가 가는 가정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성령으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느냐. 우리 김경복 성도님이 오늘 아주 귀한 자리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오늘 핵심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거리를 두고 따르고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그 말씀을 하세요. 3절에서 5절 사이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 4절에 거리가 2000 규이쯤 되게 거리를 두고 따르고 5절에는 성결케 하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을 보려면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와 뜻을 이렇게 자세히 음미하면서 상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걸 지금 미션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아는 사람한테 오늘 첫 번째 미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이게 쭉 여호수아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성결하게 가되 백성들과 거리를 두라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왜 거리를 두라 했을까?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요. 제사장이나 제사장 아닌 사람이나 먼저 믿는 사람이나 우리 신약으로 보자면 먼저 믿은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이제 예수를 막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를 막 믿는 사람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오래된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또 이제 알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 같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허물투성이, 인간은 전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을 했어. 다 허물이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다 허물이 보여요. 목사도 마찬가지 사람이고 모든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이건 있겠죠. 내가 예전 방식으로 살지 않고 속이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이 평생을 지금까지 살았던 언어 습관, 부정적인 습관, 이 세상 이 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생각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땅에서 먹고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언어를 가져야 되고 생각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어떤 부분에는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안 그런 게 있어요. 이처럼 제사장이라고 뽑힌 사람도 사람이라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이 보여져서 이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마귀는 내 옆에 나 숨어서 있는 마귀는 저 사람이 저런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믿음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래서 대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주 큰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도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세에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해될 일도 많고 삐질 일도 많고 서로 등질 일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과제가 굉장히 큰 과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린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말고 이게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그래요. 제가 몽골을 갔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초원이 바람이 살등살등 부르니까 초록색 풀이 찰랑찰랑 흔들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영화에서처럼 이 춤을 추고 한번 저 잔디밭에 가서 뛰고 가자고 차를 수더버리고 세웠더니 내려보니까 그렇게 찰랑찰랑한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초원이 전부 말똥이 양 다 있어가지고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귀하지만 가까이 보면 다 인간이라 다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교회라는 것은 더러운 사람, 죄진 사람,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을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5절 우리 그 김경복 성도님 한번 다시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3장 5절. 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 죄인이고 허물 많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은 그러면 어폐가 있는 말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를 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흰눈같이 씌어진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너희 죄를 내 등 뒤로 날려버린다고 말해. 너희들의 죄를 잿물로 삶아도 요즘 말로 하면 락스에 담가도 깨끗해지지 않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이름 앞에 너희들이 고백을 하면 그 죄를 내가 기억도 안 하고 날려버리고 흰눈같이 시게 하리라. 이렇게 흰눈같이 시게 돼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다 안 오셔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네요. 근데 우리 김경복 성도님이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온 모든 지난 날, 내 방식, 내 생각으로 내 양심에 꺼리는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 보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요. 기적이. 지금까지 70년을 넘게 살아오셔서 경험했던 그 세계 말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들은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은 체험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김경복 성도님은 아직 체험을 못했어요. 그 왜냐하면은 예수로 인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널 사람들,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 그래서 모두 다 회개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 제사장을 비롯해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 오늘 메시지를 듣고 댁에 가셔서 이 노트에다가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회개 목록을 해서 누구는 이 노트를 우리 성도님 이 노트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 그러니까 몇 장을 쓰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여요. 우리 미장원의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다녔던 아이인데 어렸을 땐 좀 다녔다고 하대요. 근데 아무튼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 뭐 한 두 달, 석 달 정도 돼가는 거죠. 예, 그런데 며칠 전에는 남편이 서울을 가는데 뭐 자동차를 사러 간다고 서울을 갔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남편도 없겠다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이제 남편 잘 다녀오라고 자동차를 끌고 갔나 하여튼 잘 다녀오라고 기도를 하고 또 자기 뭐 친정 식구 기도하고 시어머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기도를 하니까 1시간이나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도 또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차를 잘 가지고 육지에 가서 차를 사가지고 온다고 가지고 오면서 이 기도를 했는데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그 사고가 나지 않고 새로
남편이 먼저 좋은 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 좋은 차 1,700만 원 가지고 샀다고 중고로 샀는데 1,700이야. 엄청 좋은 거라. 그런데 큰 차가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사고는 나지 않고 그 돌멩이를 튕겨가지고 유리를 그게 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든지 기도를 하게 하더니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성령이 미리 아시고 일어날 일을 아시고 기도를 이렇게 시킨 거다. 뭐 그렇게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5분, 10분 이렇게 잘해봤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1시간이나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소원을 아래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지.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랬더니 이제 친정 식구 위해서 기도하고 시댁 식구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1시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정말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러면 이 말씀대로 요단강물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면 성결하게 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계시로 깨달음으로 반드시 그동안에 내 생각에서만 있던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서 13절 사이에 행동으로 옮길 때, 제가 이 주보에 다 써놨으니까 주보를 보시면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을 보리라.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도 제사장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깨를 메고 어떻게 가라. 여기 보면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물에 들어서라 하라. 물이 그냥 있어도 들어서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서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물이 있어도 그냥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이 갈라져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변화가 없는데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영적 세계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열심히 6일 동안은 너를 위해 살고 주일은 내 날이니까 나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이냐? 첫째 예배 드리는 데에 마음을 쏟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성경책 안 읽던 성경책이라도 읽고 내가 기도 잘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기도가 안 되면 노트에다 써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찬송가를 부르고 요즘에 찬송가 어플을 깔면은 핸드폰에서 찬송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지루하면 기독교 방송을 보시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진짜 성경을 보는데 읽기만 하는데도 막 온몸이 쑤시고 아파. 모르는 내용이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내가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악물고 성경을 제가 처음 일독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일하는 가운데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하니까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일독을 다 하는데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성경 일독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어쩌다가 누가 이렇게 빨간 줄 쳐놓은 것만 보면 그냥 반가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빨간 줄을 쳐놨나. 그래서 그때 좀 쉬어가듯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그리고 또 모르면 이제 찬송가를 곡조도 모르지만 그냥 요즘에는 어플이 나와서 좋지만 그냥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만 읽어도 또 하나님이 찬송으로 초신자들한테는 찬송으로 감동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찬송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사 작곡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초신자 땐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 멀쩡할 땐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고 안 되면 연필로 쓰시고 네 이렇게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축복한다. 하나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라는 모든 것은 다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니까 한 달, 그러니까 4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4주인데 4주 안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진실로 자기가 제가 말한 이 방법을 일주 신천하고 그 다음 실천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이렇게 발을 집어넣는 이 작업 이것을 통해서 요단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도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 있던 돌멩이를 갖다가 바깥에다 세워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하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한 대로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 여기 주보에 있는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기 전에 전날부터 준비를 했다가 교회를 오시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걸 하나님은 다 중심을 달아보세요. 오늘 김경보 성도님이 이렇게 혼자 나오신 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억지로라도 목사가 시키는 말은 다 따라서 순종을 해요. 제가 3시간 읽으라는 게 그냥 주일날 시간이 남으면 자꾸 뭔가 딴 데 어디 가려고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막 사람들을 만나고 뭐 비즈니스는 평일날 하고 주일날은 꼼짝 않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왜냐면 모든 능력의 주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갖고 30분 노트에 써가면서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아까 말한 같이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이렇게 2달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 성경 14절에서 17절까지 세 번째 제목에 잠기자 기적이 나타났다. 발을 이렇게 딱 집어넣자 기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라는 게 무슨 기적이냐?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번데기로 있을 때는 나비가 돼서 날아다닌다라는 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세상에 사람이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 속에 아무리 하늘나라를 말해도 잘 몰라요. 근데 반드시 있어요. 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세계보다 훨씬 넓고 훨씬 강하고 훨씬 강대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것저것 배우고 맨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김경복 성도님도 잘 몰랐던 거예요. 인생이 왜 꼬이는지 왜 안 되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왜 질병이 오는지 성경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 건데 간혹가다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속고 살아요. 이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만 이 마귀가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마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마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경험되고 마귀도 경험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교인들도 이 믿음의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세상 말로 학교 그 레벨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았는데 잘 안 계시던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내가 정해준 내 신앙의 틀을 만들어요. 성경에 있는 사사기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직분자들도 신앙이 있던 사람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별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라. 그리고 너희만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영광을 올리게 하라. 이게 이 땅의 기독교인들한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세우는 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만들어라. 이견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어렵고 힘들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다음 세대를 많이 잘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많이 세우긴 세웠지만 우리 그 생각보다는 그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지만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게 바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을 만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되는 게 이 기독교인으로서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자세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그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지금 주보의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이 안 풀렸던 거 모든 원수가 내 뒤에 진치고 칭칭 감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 공중 검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원수를 때려잡는다고 말을 이렇게 했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 물적이라 영적 존재라 우리가 총을 쏴도 안 죽고 칼로 찔러도 안 죽습니다.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밀이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일이 꼬이고 막 어렵고 하면 어둠을 내치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게 아주 막 어리석은 것 같고 뭐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 같은데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시고 요새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 악한 세상에 더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옛날보다 이 바깥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이 악해. 다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돈이라고 하면 양심도 팔아먹고 거짓말은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일상이 됐어. 거짓말이. 남 속이는 거, 친구 거 빼앗는 거, 친구 속이는 거 아주 일상이 되었어. 이게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세상 주관하는 영들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 주관하는 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게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적당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득을 취해서 사는 게 삶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양심이 없어요. 옛날 같은 그런 양심에 우리 지금 다 옛날 세대 사람인데 옛날 같은 그런 양심이 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그런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럴지라도 나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세상은 나를 바보같이 보고 어리숙한 자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살기도 바빠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원수가 내 일에 방해를 놓지 못해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원수가 참소하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 참소를 해요. 자기가.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에 보면 보세요.
욥이 어쩌고 저쩌고 그 참소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긍휼로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인생이 꼬였는지, 왜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지, 우리 성도님이 이 철학으로 이거 푼다고 하는데 사주, 그 타고난 사주시로 되는데 그 사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도우실 거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푸실 거다. 이렇게 여기 제가 아는 사주쟁이 2명 알거든요. 그 전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죽기, 막 차바퀴가 몇 바퀴를 고르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 우리는 누가 봐도 천사가 다 도와서 엄마의 기도로 죽지 않았는데, 그 아직까지도 예수님께는 안 돌아오고, 근데 그 사람이 사주가 꼬인 사람을 만나면 교회 가라고. 자기 자신도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을 또 찾는데요. 그래서 사주가 꼬인 사람은요, 예수 앞에 오면 모든 이 세상 주관하는 영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다 통치하시고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사주가 더 이상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어서 이제는 그 사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귀신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새로운 그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요단강 물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 들어서는 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제부터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주일날 들은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진심으로 내가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면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미용실에 있는 그 아가씨처럼 불과 몇 번 안 됐지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도와주시냐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주시고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미리 기도하게 해서 막아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의 요단강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각자의 요단강 물이 방해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 영생의 땅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감화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요단강 물에 아버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같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GWN 선교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